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른 내용이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아침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렇게 들여보내면서 일꾼들과 약속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어른들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요. 처음에는 이 은전의 무게가 약 한 4.5g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게 줄어들어서 3g이 됐다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2.3g으로 이게 이제 당시 화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어른의 하루 품삯으로 결정이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가룟 유다의 말대로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향유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싼 거죠. 요즘도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향유가 그렇게 비쌌던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용도로 많이 쓰임을 받았고 또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데도 향유가 쓰임을 받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향유가 그렇게 비쌌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정도이니까 좋게 한 2천만 원 정도의 요즘으로 환산한다면은
많게는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거죠. 나사로의 가정에서. 아마도 나사로가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의 가정에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또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 그 중에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특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특별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 마리아는 사실 가족이 없죠. 마르다, 나사로가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건 아니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분들 직업도 없이 혼자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가는 물건이 있는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편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천에 도청이 들어왔죠. 도청이 들어오고 며느리들이 굉장히 바빠졌다고 그래요. 시골에 땅값이 올라가고,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 돈이 누구한테 갈 건지. 그래서 주말마다 내려오고, 평소에도 통닭집이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네요. 서울에서 전화해가지고 통닭을 배달시키고. 여러분, 이게 보편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죠.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서울에서 전화해서 통닭을 시켜서 보내주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마음에도 없는 아양을 떨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보편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근데 가능한 이유는 그 며느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시어머니일지 시아버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네. 며느리들이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짜 통장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통장을 이렇게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통장. 그거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 하여튼 만들어 가지고 며느리 오면 통장을 한번 이렇게 손에만 들고 보여주지 말고. 너무너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큰 돈인데. 어쩌면은 마리아가 평생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300데나리온 정도면. 그런데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서 가능했겠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은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게 마리아의 그 행위 자체를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 분개했다는 겁니다. 분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주는 행위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분개했다. 분하여서 노했다. 왜 그렇게 그만큼 분한 일이 됐습니까? 이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절대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싸고 많은 돈을 차라리 팔아서 그 돈을 더 유용한데 많이 쓸 수 있는데 너는 어째서 그것을 깨뜨려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허비. 제자들이 본 시각이 이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일이죠. 미친 짓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마리아가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신 일에 대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행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만큼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특별한 헌신이나 특별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도대체 마리아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가능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리아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도 없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아가는 이 가정은 자기들을 보호해 줄 부모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뭘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그의 가정에 주신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은 아주 비천한 가정입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입니다.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도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의 가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정을 찾아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 가정을 방문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와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당했을 때 그 가정을 찾아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너무 커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잘나지 못했잖아요.
특별히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나라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랬던 이곳에 생명의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이 오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생명의 출발이 아닙니까?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감동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서입니다. 그게 넘쳐나면, 그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감동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거죠.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었다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를 입은 분이 계신다면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두 번째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버려둘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모든 헌신을 자식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남편을 위한 사랑이 크냐, 자식을 위한 사랑이 크냐, 그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남편에게는 줬다가도 뺏고 싶지만 자식은 어떤 모습이어도 다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그 귀한 물건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날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하고 일찍 뛰쳐나와서 추운 날씨에 주차 관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고 악기로 봉사하고
또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에 11시에 아이들과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부귀 영광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과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감동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고백, 구원의 은혜의 감동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의 5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런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건강하고 가정을 평안케 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내 안의 악행과 모든 저질스러운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가슴 속에 넘치는 감동과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그것이 있을 때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전부를 바쳐서라도 자식을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하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것도 그것이 가능하니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겨왔던 것을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버렸던 것처럼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그 안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 감사, 충만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